많이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열심히 또 각자의 삶에서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위로의 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다. 한 주간 고생 많았다. 애썼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편입니까? 좋으신 편이세요?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을 보자고 하니까 바로 안경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릅니다.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시력을 가졌거나 안 좋은 시력을 가졌거나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감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안경을 써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시술도 하고 렌즈도 껴보고 렌즈 삽입술도 해보고 백내장 수술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각을 보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력은 계속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점점 감퇴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몽골인이라고 할 정도로 시력이 좋았습니다. 7.0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시력이 좋아서 어딜 가나 멀리 잘 보이고요. 그랬습니다. 자부했습니다. 시력이 난 좋구나. 최근에 건강검진을 해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2.0까지 보이고 조금 안 좋으면 한 1.2. 그래서 검사자가 1.2요 거기서 멈추면 좀 실망을 합니다. 나는 2.0인데 왜 또 1.2라고 하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고 그러면 좀 더 보일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고 요즘에는 또 눈이 조금씩 조금 흐려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 내력이에요. 가족들이 다 안경을 안 쓰고 다 눈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시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아지는 게 우리의 시력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태블릿, 유튜브, 또 게임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수환이가 태블릿을 좋아하기 시작한 나이가 됐죠. 그래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떨어져서 봐.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력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설교를 앞두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청년이 문자가 왔습니다. 주 5일 동안에 폰 게임을 많이 해서 눈이 나빠졌는데 영적 시력이 뭘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시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처럼 저녁에는 눈이 더 피로하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눈 마사지를 하면 그래도 조금 그 순간에는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시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이 금요일 저녁에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사지 여기 눈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이것만 한 20분 하고 돌아가셔도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제 얼굴도 잘생겨 보이고 말씀도 또렷하게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했더니 더 안 보이겠는데 그런 이런 눈 마사지를 좀 많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순절 기간이기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력에 대해서 영적인 시력을 이 말씀 앞에서 체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고 또 거기에는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온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8장을 전체를 보면 8장의 앞에 있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는 갑자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다음에는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에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십자가와 고난 사건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오늘 본문은 이 사건들 사이에서 끼어 있어야만 했는가? 왜 이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에서, 이 문맥에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시력, 영적 시력이 높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수군거립니다. 뭔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오늘 말씀 8장 앞에 17절 1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장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 몇몇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맹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옆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가까이 하면요, 맹인도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맹인을 만나신 예수님은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고, 이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셨고, 그는 주목하여 보더니 눈이 온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기적, 다른 병을 고쳐주셨을 때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은 다른 모든 치유 사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치유 사건과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요, 단 한 번 안수하신 후에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 벳세다 맹인은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때만 조금 약해진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번 단계적으로 고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죠. 대체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적과 표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는 것인데, 기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요한복음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처음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여서 뭐처럼 보이냐면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떴지만,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갑자기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게 되죠. 한번 벗어보시겠습니까? 안경 쓰시는 분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잘생기게 보이죠?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흐릿하게 보이고 마치 시커먼 나무가, 좀 똥똥한 나무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맹인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건데, 이거는 맹인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현재 눈의 상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의 상태가, 그 시력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어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신앙의 눈은 떴으나 완전히 뜨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체험을 계기로 소위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강렬한 빛에 의해서 쓰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2.0의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도 그런 사건만 일어난다면 믿겠다 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 때문에 한순간에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에 마침내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론 체험들이 있지만 그 체험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시력을 확 높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나게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고 천천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태반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신앙인다우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너무 답답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직후에 예수님은 맹인을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다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는 확실히 보이지 않았던 그 맹인의 눈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안수하셨을 때는 그는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이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2.0의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도요, 이렇게 모두가 2.0의 시력, 꿈의 시력을 회복하시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맹인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안수하시고 나서 물어보시죠. 지금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맹인은 사실 맹인 입장에서는요, 아예 안 보였다가 조금 보이니까 보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보이는구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로 보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구원받겠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나올 때 신랑이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간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거 있냐, 평생 못 고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스스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망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치유의 조건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하셨을 때에 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경험이든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맹인은 자신에 대한 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희미하게 보이자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주님, 더 확실하게 보고 싶어요.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싶어요 라고 그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말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희미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성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적극적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더 높은 영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악기를 배우든 어떤 배드민턴을 배우든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의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드럼의 고비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의 고비는 넘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 손가락이 아픈데 이 F를 어떻게 잡지? 이 B라는 거를 어떻게 잡지? 이런 고비가 있을 때 끝까지 목이 아파하고 어깨가 아파하고 끝까지 다, 내 친구들 다 떨어졌을 때 저 혼자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뜨르릉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이제는 F만 나와봐라, B만 나와봐라, 자신감으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게 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한 번 맞기 시작하고 두 번 맞기 시작하니까 되네 하면서 다음 단계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갈망함을 가지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조금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신앙의 감동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겠지라고 자부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사순절 하루 한 말씀 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오늘 보니까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바뀌면 앞에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보이는데 제가 매일 봅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이렇게 내일은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을 바꾸고 보셨나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많이 해놓고 저는 그게 갈망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순종하여서 카톡에 그리고 배경에 이렇게 저장하고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게 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루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루 붙잡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도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그걸 가지고 한 기도 한 기도 더 사모함으로 한 구절 40일 동안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 엄청난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신비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 많이 밀려서 이제 그만하지, 내년에 다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하고 바쁘고 어려워도, 또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운 고민거리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시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옆에서 잠잠히 그의 손길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손길이 내 손을 잡아주고 있고 우리는 다시 그 잡아주고 계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하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다른 것보다 주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